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아버지 양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겠습니다.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행해서 오늘 밤에 들은 말씀이 이 아버지 양떼들의 일생은 물론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들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행위 언약 순대케 그런다 그랬어요. 그동안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라고 두 주간에 걸쳐서 행위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나면 바로 행위 언약과의 관계가 돼서 언약민이 되는 겁니다. 얼른 얘기하면 불신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가 믿으면 첫째 영이 살지요. 영의 기능이 살아요. 그걸 중생한다 그런다 그랬어요. 중생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런 것들을 느껴지기 시작해요. 영이 중생하면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너 말씀 지켜, 그래야 내가 복을 줄게,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 순대케,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5장 2, 3절로 말하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내렸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민이에요. 이제는 불신자 때는 언약민이 아니에요. 이제 신자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너 언약을 내가 준다. 언약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는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지킨 대가를 꼭 이 땅에서도 주고 천국에서도 갚아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복과 상을 주시겠다 약속이구나. 행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걸 이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관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확실해져요. 뿌연한 안개 속에서 보는 것 같지 않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이 밝아져요. 그래서 학교생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행위언약을 하고 한다. 그러면 복은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행위를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러면 괜히 복 달라고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비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은 받는 복이야. 그랬으니까 복은 얻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중위에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얻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얻는 건 또 뭐고 받는 건 뭐냐? 그럴 때 얻는 것은 거저 얻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께 그냥 얻는다. 그래서 얻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받는 건 또 뭐냐? 대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얻었다 할 때는 공짜 개념이에요. 나 얻었어 이거. 샀어? 돈 주고? 아니야 얻었다니까. 그냥 하나 주더라고 얻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일하고 받았죠. 받은 건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거저 없는 거. 그러니까 얻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는데 왜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느냐 그러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얻어야 되고 받는 건 육신이 있어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영혼은 중생해야 돼요. 믿어서. 근데 육신은 이제 몸이니까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받는 복은 육신의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근데 이제 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땀 흘리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준다가 없어요. 땀을 이마에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죠? 땀을 흘려야 돼요. 노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뭐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본은 먹고 사는 기본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그냥 거저 받아서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그러면 물질의 복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에서 복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남을 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남을 줄 수 있는 물질의 복은 이제 말씀 지켜 행하면 되는데 어떤 걸 행하냐? 먼저 주는 행위부터 하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되게 공짜를 좋아해요. 전 남양주에 우리 친구가 사는데 남양주의 노인네들이 전철을 타고 종로에
여기 와서 이게 그냥 밥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와서 점심 먹고 간대요, 남양주로. 그랬다가 또 한 번 왔다가 가면 하루가 끝난대요. 그렇게 소위를 한대요. 물질의 복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해서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야. 여기는 믿어서 영원히 중생하는 건, 영원히 중생하는 복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물질의 복은 믿음 갖고 하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행하라. 여기는 믿음과 선물과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은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받아 행해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딱 읽어보면, 아, 말씀 안 지키는 자의 기도는 헛된 기도구나. 이거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잠언 1장 23절로 30절을 딱 읽고 나면 이걸 언약을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만 들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우신다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나도 우리 부모 말 안 듣고 내 말만 듣고만, 내 요구만 들어달라면 아버지가 꼴가만 줘 한 대 먹여야 먹여요. 자식은 지 말만 들어달래. 애비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그럴까 그럴까. 자식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임마. 그러면 내가 이뻐서 주지. 하나님도 그런 관계라는 걸 이쪽을만 알고 이쪽을 모르면, 즉 은혜영만 알고 행위영을 모르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생해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줄까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들어줘야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바로 하는데, 오늘 이 나모태요 14절 16절이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첫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기를 13절 보면 네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알아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이 여기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4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하는 말은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그 말이죠. 또 솔로몬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꼭 솔로몬만 하나님이 아들이고 솔로몬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느냐?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인 모든 후손들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 하나만 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솔로몬 한 사람 상대로 해서 언약을 하십니까? 없잖아요. 확실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그의 아비가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만이 아니고 솔로몬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포함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마태 3장 17절에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구약에서는요, 잘 들어요. 구약 여기 본문에서는 행해야 아들이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마태 5장 9절로 가봐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화평케 해주는 자가 8가지 복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믿으면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의문이. 그런데 아니,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녀라고 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모르면 아들과의 차이일까? 몰라요, 차이를.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받는 복이 오면 마태 행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하면, 말씀드린 행하면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기는 마태 5장 많아요. 9절 43절로 45절 많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로 7장 1절, 계시록 21장 6절 7절, 이렇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되는 경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놓고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말씀 지켜 행하면 아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자녀와 아들이 차이가 있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걸 알아요. 왜요? 믿는 거는 뭐를 행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자녀된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서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거저예요. 자녀인데 자녀가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믿음과 동시에 되지만 아들은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되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니가 안 돼요.
여기도 아들이 대리인이 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그랬어요? 되었다 그랬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영원히 믿어서 중생하면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해요. 자격면이에요. 그리고 받는 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영원이 아니라 아까 이 물질의 복을 설명하려고 물질을 했지만 영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혼이 인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수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성화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도 벤이라는 단어를 아들이라고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의 벤은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아들이에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듯이 여 자녀는 헬라어로는 테크논 그래요. 테크논, 그러니까 자녀 또는 유아, 어린 유아, 무자격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후요스예요. 후요스. 이거는 자녀가 아니라 아들, 유아가 아니라 장성한 자, 무자격자가 아니라 유자격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 하나를 두고 한 말이냐. 그럴 리는 없다. 성경이 어떤 개인 하나를 두고 언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아들이 들어가요. 자녀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남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받나니. 무슨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 가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43절로 45절 또 이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장로들이 유전을 들었으나 그건 성경이 아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대적자를, 원수가 아니라 원수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한 줄 아니까 대적자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니. 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보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자손이 아닌 자녀가 아닌 아들이 되리라. 어디 말을 갖다 옮긴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옮겨다 놨어요? 안 놨어요? 예? 그 말씀을 옮겨다 놨다니까. 나는 아비가 되고 너는 그들은 내 아버지가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또 이거예요. 이 약속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아들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뭘 해야 된다네요. 아까기는 마태오장 9절 43절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화품케 해주고 너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로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서 아들 되려거든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고 6장 14절부터 그죠? 왜 그렇게 살라고 한 줄로 아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말 끝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7장 1절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약속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이 되어야 이긴 자다. 이긴 자라야 천년왕국에서 생물을,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언약이 다윗에게 해주신 사무엘하 7장 14절의 언약이 마태 5장 9절 43절로 45절, 또 누가복음 6장 20 몇 절이죠? 몇 절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고린도후서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또 있어요. 21장 또 6,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리니 아무나 이기는 자는, 진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는 이긴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예요. 진 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긴 자는 뭘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마태서 4장 1절로 11절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럼요.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물욕을 이기고 구제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기고, 세속을 받아들이지 말아서 이기고. 이긴 자가 아들이야 생명수욕을 받을 수 있대. 아멘. 이렇게 안 살고 범죄하면, 그랬네요. 네,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겠다 그랬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범죄하면요 사람을 시켜서 쳐요. 인생 막대기가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사람을 막대기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못 살면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치게 해요. 징계해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살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인생 막대기로
쓰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셨고, 또한 신복 여로보암을 들어서 징계하셨고, 나라를 빼앗아 다른 지파에게 주어 분열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또 사람의 인생 막대기, 또 인생 채찍은 또 뭐냐? 이사야서, 그리고 바로 배워야 돼요.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세요. 그러면 화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악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나라를 들어서 치는 것은 진노의 막대기예요. 사람을 들어 치는 경우는 인생 막대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범죄하면 치는데 왜 쳐요? 천국에 죄진 채로는 못 들어오니까 회개하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받는 것이 처음에는 싫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큰 유익이다 그랬어요. 약이 입에 써요. 먹고 나면 몸이 병이 나요. 그래서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아요. 하듯이 채찍이 징계가 싫어요. 그런데 징계받고 깨달으면 큰 유익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6절로 14절이에요. 징계 안 받으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서 뵐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이런 걸 배워야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징계 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중에 있구만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재수 없죠. 또 더 심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사라졌어. 왜 날 버리신 거야? 이러고 또 원망을 해요. 모르니까. 내가 길병원에서 그 사역할 때 어떤 분이 6톤, 쇳덩어리가 6톤짜리가 떨어져서 치면서 반드시 놓았어요. 근데 기절만 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 살아도 식물인간이야. 그러더래요. 의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 살아도 식물인간이야.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빌병원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뭐라 그래요? 단가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환자 싣고 다니는 그 카트에 실려왔는데요. 내가 탁 들었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셨구만. 네, 그랬어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욕을 할 줄 아네. 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또 갔더니 부인이 또 몰고 오는데 또 내가 병신 깨닫지도 못하는 게 그래도 살아난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 회개해 그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헬체에다 태워서 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부인이. 사랑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러기 전에 그랬거든. 너 히브리서 12장 6절로 14절까지 1000번만 읽어봐. 그랬거든. 1000번. 그게 왔어요. 네,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서 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라. 처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기도 이천에서 목사고 동생이 목사래요. 자기도 서울했대요. 안 하고 돈 벌려고 중동 갔다가 돈 벌어 왔는데 홀랑 날렸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벌어먹고 살려고 시집
취직했는데 취직한 날 하는데 프레스기가 떨어져서 넘어가면서 때렸는데 그냥 눌렸지 죽지는 않았죠. 그냥 살면 식물인가 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운한 것은 갚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진짜 났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 퇴원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3등이 있어요. 부평 3등이 있는 교회예요. 나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예. 처음에는 나를 안 받아주지요. 왜냐면 내가 YWC에서 강사를 했거든요. 목사하기 전에. 그때 그 YMC 강사였던 사람이 나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목사예요. 옛날에 잘 알아요. 청년 때부터. 예. 같이 저 부평에서 싱글롱아이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목사 돼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니까 잘하지. 안 받아줬어요. 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치킨 다음에. 나보고 왜 저주받았다고 하냐.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자인데 왜 나를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냐. 난 사랑받은 자다. 이걸 한우 목사님이 가르쳐줬다. 병원에 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나갔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목사가 오케이 한 거야. 부목사는 모르지. 부목사는 왜 오케이 했냐면 그때 한참 방송을 할 때니까 한우 목사 방송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보수적이다 이거지. 근데 본 목사는 당회장은 한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별관에서 청장년만 모여서 해라. 거기까지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청장년한테 하루 저녁에 청나는 청량년 했어요. 월요일에. 근데 이들이 가서 손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꽉 차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쳐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사랑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잘못했는데도 안 때리고 있다. 그럼 물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가만두냐고. 다이처럼 왜 나를 그냥 내버려두냐고 간섭하시지 않고. 그래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거꾸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둬요가 아니야. 내가 잘못 샀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한 대 초 받기라도 하셔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해. 초 맞을까봐.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옳카니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러네요.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받고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양육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참아들이 아니죠. 이렇단 말이에요. 징계 없으면 참아들 아니요. 서자요. 적자 아니요.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아이들 겁내서 말 안 한다니까. 내가 잘못 살았는데도 때려야 되는데 없으면 울어야 된다니까. 날 버리셨냐고. 나만 그러나 봐. 나는 너무 잠잠하시면 불안해요. 불안하다고요. 하나님 좀 간섭 좀 하세요. 요즘 왜 간섭을 안 하세요? 그러지요. 오늘은 이제 오면서 감사합니다. 네. 왜요? 아들 얘기 또 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들 얘기 했잖아요. 자녀만 아니라 아들 얘기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우리 아버지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을 위하여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느니라. 거룩해야 된다잖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깨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세우는 것과 같고 또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못 본다. 저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주 못 보면 천국 못 가는 거지. 천국 가서 주 못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천국 가면 주 보려고 하는 거지. 천국 가서 주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되려거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아들도 되고 들어도 가고 하늘의 영광도 받고 유업도 받고. 맞아요? 오늘 밤에 다 못했지만은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당연한 거지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아버지가 가면 둬요, 때려요. 때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자녀와 아들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은 이제 믿어서 자녀된 걸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만족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 아들 되기를 힘쓰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교인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